여러분 혹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를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묵시, 아포칼립스라면 설국열차와 같은 영화의 장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 이후를 그리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후재앙으로 말미암아 2031년에 이 세계에 다시 빙하기가 찾아오고 인류는 마치 노아의 방주 때 그랬던 것처럼 아주 큰 대형 크루즈 열차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열차는 맨 앞칸부터 맨 끝에 꼬리칸까지 계층별로 나눠져 있어서 맨 앞에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뒤로 갈수록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꼬리칸에는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리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한 칸 한 칸 문을 열고 앞으로 전진해서 맨 앞까지 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남궁민수 역을 맡은 배우 송강호 씨가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문을 여는 거야. 이런 문이 아니라 이쪽 문을 여는 거야. 이 바깥으로 나가는 문 말이야. 워낙 18년째 꽁꽁 얼어붙은 채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문이란 말이지. 성대묘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읽었습니다. 기가 막힌 대사죠. 이게 계속 꽁꽁 언 채로 닫혀 있으니까 벽인 줄 알았는데 이거 문이야. 봉준호 감독의 감독상을 박찬욱 감독이 대리수상하면서 이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의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 장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벽인 줄 알고 있었던 여러분만의 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벽인 줄 알고 있었던 나만의 문. 실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절대 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벽이라고 여겨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요. 만나면 처음에는 그냥 닫힌 문인 것 같았는데 점점 벽이 되어져 갑니다. 딱 닫힌 벽 같아요. 가끔 남편이 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벽이에요. 관계가 단절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4장부터는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알리는 진짜 묵시가 기록됩니다. 특히 4장과 5장은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기 전에 천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동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휴거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이리로 오라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다가 신발 벗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발은 왜 벗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근거 본문으로 이걸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이 아니잖아요. 저 스카이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초월의 세계죠. 지상과 구별되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세계가 하늘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가, 그 이상의 영역이 하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벽이 아니라 그게 문이고 심지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서 어디도 갈 수 없는 밤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면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힌 것 같고, 인생이 너무 절망스럽고, 사방이 다 붙었고 견고한 벽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찬양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예배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성도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요한이 오늘 경험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세상에서,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고 온통 벽인 것 같은 그 세상에서 살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괴롭던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무대의 다른 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게 되고,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역사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뭘 봤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4장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천상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거의 모든 챕터마다 보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또 작은 보좌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느냐면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24장로들은 누굴까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4가 12 더하기 12라고 봅니다. 12는 뭐예요? 12지파를 상징하고 나머지 12는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이고 12사도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는 온 이스라엘과 온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을 보면 중간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내 생물이 있어요. 어떤 크리에이션인지 다 알 수 없지만 눈이 앞뒤로 가득하고 6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보기엔 괴물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상상에는. 근데 이 내 생물은 동서남북을 다 가리키는 온 세계의 창조 세계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데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거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걸 보여주셨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상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보좌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의 중심은 그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로마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요한에게, 그리고 1세기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로마 제국인 것 같고, 그 중심에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는 것 같고, 그 보좌로부터,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과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오늘날 세상도 보세요. 힘과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절망해요. 성도들은 고통스러워요.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을 열고 보니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이 경배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럼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뭐라고 부르느냐를 보세요. 뭐라고 부르냐면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부르는 칭호가 주 그리고 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와 하나님. 도미누스 에트 테우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향하여 주와 신,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신이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요한은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생명들이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찬양을 듣고 본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와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로마 통치 시절에 얼마나 레디컬하고 얼마나 위험한 선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아니 그 어떤 힘의 세력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저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돈의 힘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아마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저야 국민학교 시절이지만 조회를 앞두고 애들이 막 운동장에서 놉니다. 애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놀다가 선생님이 한 명을 오라 그래서 불러서 너 기준, 그러면 기준 합니다. 제가 키가 작고 목소리는 컸기 때문에 늘 언제나 선생님이 저에게 태환이 기준, 그러면 제가 기준 하고 손을 펴면 아이들이 와서 옆에서 손을 다 펴서 오와 열을 맞췄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애들 군대 문화로 가르친 것이 영 못마땅하지만 그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기준과 중심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흐트러질 때, 마음이 갈피를 못 잡을 때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음 주일이면 또 돌아오는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권세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돈과 권력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뭘 의미할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였죠. 이제 5장이 지나고 나면 6장에서부터 이 두루마리를 싸고 있는 7인을 하나씩 떼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지배하는 것 같은 용과 짐승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맡아서 행할 이가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통곡하며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로마의 압제 시절에 살면서 박해를 받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고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뗄 자가 없어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아야만 합니까? 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5절 후반부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다윗의 뿌리 앞에 이 메시아를 설명하는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다 지파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을 말합니다. 근데 왜 유대 지파가 사자일까요?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가 사자예요. 왜 사자냐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자다, 사자 새끼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인 메시아가 이겼다. 이겼으니 그 봉인을 그 사자가 뗄 것이다.
그러니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곧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리면서 사자가 그 악인들을 짓밟고 승리하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혀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더구나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진 것이 아니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으로서만이, 아니 죽임 당함으로서만이 이루어지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힘과 폭력에 의해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승리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manly man,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미지들을 보면 여러분들 흔히 잘 알 수 있는 풋볼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근육질의 선수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위 머스큘라 크리스찬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힘이 만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미지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의 제목은 undefeated, 결코 패배한 적이 없는. 여러분, 오늘날 저 이미지는 이제 총을 든 예수로 바뀝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승리주의에 입각한 호전적인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것은 저런 예수 이해와 무관한 것일까요? 얼마 전 이란을 폭격한 이스라엘의 작전명이 Rising Lion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라이언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내 자식이 사자이기를 원하지만 기독교의 상징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짐승들을 이빨로 물어뜯는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힘없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서 있습니다. 죽었는데 서 있습니다. 죽임당했는데 이긴 채 서 있습니다. 철저히 패배함으로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집니다. 져야 이깁니다. 잃어야 얻습니다. 잡아먹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아먹혀 모두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저도 삶이 좀 안정되면, 이것 좀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쁜 거 좀 끝나고 나면 저도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인 걸 잘 압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이 다 안정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사람을 쓰십니다. 약함을 다 이겨내고 이제 강해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의 사람을 쓰고, 고난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약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것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 성공 세미나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것인가, 저도 다녀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부터 목회는 끝내 실패하는 것이겠구나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성공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실패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본헤퍼가 말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은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알 것 같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보고 그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며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세상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 뒤를 따라가고 나도 세상의 주류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시선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믿고 그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그 어떤 힘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예배가 이 시대의 질서를 향한 저항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